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무드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보면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로 보건대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라는 말을 한 거 봐서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에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대적들은요, 다윗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 만약에 대적들이 본다면 오히려 그들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뒤에서 그들은요 다윗을 비방하고 또 욕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은 돌아보면 의지할 데 없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세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위 사람들, 그동안 내가 많이 도와줬고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가고 심지어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잃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병 가운데 있고 심지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느낄 때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다윗이 결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대적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앞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을 먹이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즉 다윗은요 뒤에서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아니하고 자갈을 먹이고 잠잠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돼요. 말 실수 우리가 어쩌다 보면 말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의 말 실수 하나가 이게 그 영향력, 파괴력, 파급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혀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예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잖아요. 한번 불나면, 산불이 나면 이 바짝 말라가지고요, 이거 진화하기가 엄청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혀가 그와 같은 영향력,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울 만한 그와 같은 이 파괴력이 우리 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단 것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나에게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운명이 바뀔 정도로 혀의 영향력이, 파괴력이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내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말이 있고, 누가 들려주는 말에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화가 났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요, 차라리 말을 멈추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으면 화가 나요. 욕도 해주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러므로 막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 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오히려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막 쏴대고 싶을 때 의식적으로 참는 훈련,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내 입에서는 생명의 말만 흘러나가서 듣는 이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사망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늘 말씀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짧다, 하나님 보시기에 짧다라는 것, 내가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날이 영원하지 않고 짧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편 39편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여러분 한 뼘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한 20cm 되잖아요. 나의 인생이 뭐 긴 것 같아도 한 뼘 인생이라는 거예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미. 우리 일생이요 70, 80, 요새는 장수해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 없는 것. 지구가 큰 것 같아도요, 우주 전체에서 보면 이거는 먼지 하나 같은 그런 이 지구 아닙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주님 앞에는요, 우리 일생이 긴 것 같고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것이 허사다 이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 헛된 것.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 얼마나 길어요? 천년 세월. 근데 그 천년 세월이 그냥 하룻밤 같다라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0편 5절에 보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 자면 끝이에요. 아침에 돋는 풀, 이 풀은요 6절에 보니까 아침에 피어나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아침에 딱 이 꽃을 피워가지고 막 아름답게 펴나는 것 같아도 그냥 저녁이 되고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특별히 그 바닷가에 가면 안개가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안개가 있으면 빽빽해서 한치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 언제 안개가 있었는지 완전히 사라지고요, 맑게 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겁니다. 강한 것 같으나 약한 거예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제 비바람이 불어오면 흔들려서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새 그 자연재해가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지진도 막 일어나고 태풍도 있고 거기다가 홍수, 이 홍수 피해로 인해서 또 많은 그 나라들이 또 어려움 겪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전지대라는 것은 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제 곧 쉬어라 그러면 그냥 돌아가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 이게 그 첼렘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니스,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팬톤, 그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이요, 내가 다니는 것 같아도 이게 꼭 없는 것 같은 허상처럼, 그림자처럼 허상처럼 다니는 건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동분서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예요. 동분서주하면서 막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다 헛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많이 벌었지만 쓰는 사람은 누가 쓰는지 몰라요. 권력을 잡았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권자에서 내려오는 날에 비참한 일생으로 끝나고 많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손바닥 넓이만한 존재고, 그림자 같은 존재고, 없는 것 같은 존재고, 그리고 헛된 일로 분주하고 모든 일을 다 이룬 것 같지만 헛되고 헛된 일로 끝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재물을 쌓고 권자에 오르지만 그 재물 누가 쓰는지 모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한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것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심지어 다른 인생도 똑같거든요.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소망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서 꼭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해요.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 그 한가운데에는 그 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 돈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이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배웠는지 똑같고, 얼마나 예쁜지 똑같아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똑같아지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똑같아지고, 집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똑같아지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돈이든 건강이든 이런 거 다, 얼마나 배웠든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젊음 의지할 수 없어요. 건강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의지할 수 없어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거 의지할 수 없어요. 다 헛된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누구나 도와줄 사람 있나? 좀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 병거. 옛날에는요, 그 군사력이 센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기 집에 어떤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권세는 아주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의지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 이름만 자랑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집이 무너지면, 이 세상 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잖아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생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집이고,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성도, 이게 바로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성도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두십시다.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와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조심하고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